오늘도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13절 말씀 가지고 이중잣대 버리기, 원래는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이중잣대 버리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 시험을 이기는 믿음, 듣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서 참 믿음과 경건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 그 형색을 보고 차별되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순된다고 그것을 지적하며 경고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데요. 이 편지가 외부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고백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야고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드러나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런 잘못된 그 행동을 거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에 빠진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강조한 내용과 방법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런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추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자기 조건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좀 무시하고 자기보다 괜찮은 경우에 또 그 사람을 보면서 위축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따라서 사람들 차별하는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던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이후에 보면요, 이 차별 대우하는 그 모습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금가락지를 손에 다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낡고 약간 지저분한 옷, 아니면 일터에서 금방 돌아와서 좀 흙이 묻어놓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의 멋진 옷차림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가장 좋은 자리로 데려가서 그렇게 앉힙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의 보잘것없는 옷차림 때문에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한쪽 구석에 그냥 서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안내하는 사람 옆에서 그냥 복도에 그냥 앉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분명히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내하는 사람은 철저히 겉모양으로 드러난 것에 따라서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을 구별하고 그것에 따라 나누고 그에 따라 차별 대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익숙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없이 또 그렇게 대접을 할 때, 그렇게 무시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든지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잘 아는 야고보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행동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서로 차별했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썰먹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양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 말은 계층 간의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서로 차별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잘못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대로 그들은 실제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게 비추어 볼 때 이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부자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병자와 고아, 가부, 나그네, 연약한 자를 특별 관심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실제 삶에서 차별하고 그들의 고백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편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과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우리 다른 사람 무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인종을 보면 그냥 마음속으로 벌써 판단을 내립니다. 저런 사람 피해야지 하는 생각을 내립니다.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집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도울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냥 기본적으로 자본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조건은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보면 거스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차별 대우는 하나님의 계획과도 상반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얘기는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그들을 무시하고 갈시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고 도리어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모욕하는 일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이 말이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복주셨다. 이걸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또 그 제한시켰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부자들 가운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진짜 헌신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보다 더 잘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여기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했지만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심령이 가난하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거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말씀 가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엄청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때문에 그 재물에 의지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으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점점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이끌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한 재물이 없게 되면 세상 가운데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면서 택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도록 신자들을 뽑아내신 하나님의 결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택하다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결정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는 동안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요, 없는 가운데 그러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거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무가치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삼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러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뜻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그건 실제 적응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편견만 가지고 있다, 이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육신적으로 가난할 때 심령이 또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들을 차별대우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발옆에 앉히게 하면서 삼류로 취급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예배의 그 자리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학벌 있고 뭔가 갖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는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뭔가 줄을 서고 그 가운데 뒤를 봐주고 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늘어져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이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최고의 법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모습을 죄라고 밝힙니다. 8절 9절에 오늘 말씀 보실까요? 우리 주보에도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3개 드렸는데요.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 이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사랑의 명령을 야고보는 최고의 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법이라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최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중요한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멀리 가서 우리가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도움을 필요한 그 시기, 그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그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약된 우리 본성으로 이 일을 행하려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십자가에서 친히 사랑을 보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명령을 감당할 때 그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율법에서도 제시되었고 분명히 구약 율법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이 제시되었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니 최고의 법을 어긴 일을 지금 야고보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차별되어 가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를 편파적으로 대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약 율법에서부터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라고 오늘 말씀은 그들의 이 편파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율법을 범했다. 이 얘기는 정해진 한계선 밖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분명히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이 경고에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금지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10절 위에 그 설명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킨다 얘기할 때 율법을 전체적으로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한 가지 명령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못 지킨 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되려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또 그 율법을 꼼꼼히 지켰다고 자신할 뿐만 아니라 남들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모든 죄가 똑같다는 말을 아닙니다. 여러분, 사탕 하나를 몰래 훔쳐 먹은 것하고 간음한 거하고 같을 수가 없죠. 살인을 하면 저 사람 미워 죽겠다 하면서 실제 살인을 생각해 보는 것하고 실제 살인을 실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죄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에 죄책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 모든 죄 가운데 단 하나의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종의 행위도 이전에 잘했던 무엇을 잘했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를 잘못하면 그 일을 대신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가 쌩 달리다 경찰에 한번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운전경력 한 3, 40년 되는데 지금
수천 번, 수만 번 넘게 교통신호를 다 잘 지켰다. 오늘 한 번만 딱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호를 위반한 그 사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 부분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순종도 그 사실을 보상해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가지고 오늘 사람을 차별대하는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거룩한 것, 또 좋은 것, 순종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대하는 것, 그건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가가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금지한 명령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든 율법의 한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른 것을 근거하면서 오늘 문제가 되었던 차별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는 동일한 평가로 하나님께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인데 거기 앞에 자유의 이 말이 붙였습니다. 자유의 율법은요, 결국 복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했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복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거 안 지키면 우리가 죽겠다,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죄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도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복음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행하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긍휼이 오늘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 심판의 정죄가 긍휼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긍휼이 심판의 정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 기독교는 복음과 반대되는 환경 가운데서 철저히 맞서며 싸우며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리를 거둘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기독교가 가지는 높은 도덕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룩성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 다르게 도덕성을 지키고 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 실제 오해를 해가지고 그들이 참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니까 구별되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뭐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뭐 지식적으로 이 복음 가지고는 별 많이 처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로 감동을 받느냐? 대학교 1학년 때 다들 학교에서 술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술 먹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여서 처음에는 좀 그러나 다른데 구별되는데 그런데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복음을 들고 와서 전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처음에는 뭐 오해도 많았죠. 무슨 목적이 있나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순수함이 몇 번 만나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고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고 심지어 죽음의 그 위협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소외한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었고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갇힌 자와 재난당한 자를 찾아가 격려해 주었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3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인정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아내를 구하는데 경건한 처녀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타락했고 그런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실에도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자 그게 곳곳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은 긍휼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읽으면서 도전받았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예레미야 스티백이라는 이 목사가 어느 주일 오전에 자신이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서 주일에 어슬렁 거렸습니다. 하지만 뭐 교인 상당히 많은 그 교회였는데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준 사람은 불과 3사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교회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요. 교회에 들어간 이 스티펜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위원들의 저지를 받고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맨 뒷자리로 쫓겨났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이었고 이제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스티펜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교인들이 소리를 지었습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놀란 거죠. 그냥 아예 차라리 경악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때 목사님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추리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반대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여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여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여 내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도 누가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된 단적인 기준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서 결정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자 교인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헌없게 회개하는 사람이 속출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오늘 오전에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 교인들이 모이는 걸 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마쳤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고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들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에 만족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명절 믿고 나서 지금까지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 돈 없는 사람, 또 너무 바쁜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교회나 또 그 일에 쓸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저는 이민교회에서 와서 은근히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을 쌓아서 별로 도움 안 된 사람은요,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자기끼리 뭉쳐서 도움되는 사람에서 절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중잣대를 적응하죠. 자기와 남을 구별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사람, 이익이 안 될 사람 구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잘해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악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얘기는요, 내 이웃을 너와 하나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이중잣대를 버리는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연약한 자, 병자, 죄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기 원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사랑의 연습을 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붙여집니다.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연습을 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품듯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위를 돌아보면서 큰 일을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진정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깊이 누리고 깨닫는 자가요, 다른 사람을 대하면 저 사람도 회개하기 전에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눈으로 여러분 주위를 보면 우리 사랑을 행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